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챘겠죠?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뭐부터 주었죠? 복음부터 주셨어요.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 떠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걸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구원할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나와요.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룻기가 왜 중요하냐? 이제 사사시대에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남겨놓으셨어요. 언약 붙잡은 자를 남겨놓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모압 여자, 그 이방인 가운데도 이 언약을 깨닫고 남은 자를 남겨놓았어요. 그분이 룻이에요. 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도 진짜 언약 붙잡은 유력한 사람, 정말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자 보아스를 남겨놓았어요. 룻기의 핵심은 요 메시아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룻을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나오미. 지난번에 우리 룻기 2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이제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없을 때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 보장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사거리 베면 안 돼요. 남겨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 과일을 딸 때도 사거리 다 따면 안 돼요. 대충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주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주워 먹도록,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사회복지제도 성경대로 하면 완벽해요. 이분들이 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추석이니까 그 이삭을 주러 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시어머니까 연세가 높으니까 못 가고 젊은 룻이 갔단 말이에요. 우연히 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요 필연으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그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근족,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받잖아요.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어라. 일꾼들이 명령하죠. 저 여자가 따라올 때는 일부러 빼서 버려라. 추수하도록. 점심을 먹을 때도 우리 일꾼들이 함께 먹는 식탁에 다 참여해라.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이 소식을 이제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었겠어요? 그 저녁 때 돌아왔겠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걸 보고합니다. 그때 나오미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룻기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아마 사촌쯤 되는가 봐요. 굉장히 가까운 근족임 친족입니다.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룻기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나오미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준비해 놨구나. 그 다음에 눈치를 챈 거예요. 오늘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제 며느리 룻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건조관인데 너가 곡식을 주우러 가서 은혜를 받은 그 나오미는 우리 가문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사촌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을 다 하고 그 당시 바깥에 타작을 하기 때문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요. 그때 너는 오늘 밤에 아주 좋은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건 신부가 시집을 갈 때 옷을 입는 그런 단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보아스가 누운 것을 알아보았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자 룻이 이 언약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한 10년 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지만 여기 와서 어깨너머로 들은 거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일날 줘라도요 교회 와서 줘세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의 가정에다 보세요. 그 이방 여인이 시집 와서 보세요. 어깨너머로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약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그중에 기업 물을 자의 이 중요한 법을 정말 이분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로 9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추수할 때는 그때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그 논에 가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잠들어서 좀 돼서 이제 룻이 살짝이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을 덮고 그 발치에 눕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있단 말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나에게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렘넌트만큼 중요한 남은 자만큼 중요한 세상이 기업 물을 자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핵심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제가 이제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가서 그 장자권이 이어지잖아요. 그 가문에.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형수된 분은 딴 데 시집가지 말고 동생 되는 분이 그 형수를 취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님의 호적에 입양을 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대로 땅을 나눠줬죠. 그 땅은 또 각 반열대로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땅은 영원히 그 집안의 땅이에요. 땅을 팔아먹어도 안 되고 너무 땅 빼앗아도 안 돼요. 그거는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 땅에 절대로 이 문제가 없어요. 그 인간들이 이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형님이 좀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를 받던 그 가문의 자기 기업이죠.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에게 이 장자꾼이 물려가도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동생이 되는 분이 형님이 팔아먹은 땅을 다시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형님의 호적에 입양된 그 아들에게 땅도 다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요. 생명의 기업도 물려주고 땅에 대한 기업도 물려줘야 돼요. 그래 회복해 주는 사람이라. 그게 기업물을 짜요. 이걸 히브리어는 고엘 제도라고 해요. 생명과 땅의 기업을 회복하는 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수혼법, 형수할 때 그 숫자가 요 숫자예요. 수혼법. 형수와 결혼한다 해서 수혼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해서 계대 결혼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게 완전 선포되고 확정됩니다. 신명기 25장 보면 아까 설명했죠.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형제의 집을 가서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 그 당시 법에는 습관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특히 그 가문의 장자가 끊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 그게 기업물자의 법이에요. 근데 만 동생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니 첫 아들을 내 아들도 안 된다. 형님이 또 멍청이가 땅 다 팔아먹었는데 자기들은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미쳤냐 손해보게.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이제 법정에 가야 돼요. 그 당시 이제 성문이 성앞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재판석이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서고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럼 형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않는 이 못된 놈이라고 창피를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생은 어떤 이 별명이 붙느냐?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더 시간 전 나간 놈의 집구석이란 말이에요. 콩고루 집안이다. 그렇게 창피를 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원래는 나오미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 나오미는 할머니잖아요.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누가요? 며느리가 대신 들어가서 기업물을 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꾸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이 나이 많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그때 그들의 어떤 세계관에는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해요. 차자, 둘째 축복할 때는 왼손으로 해요. 그걸 잘하고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오른쪽에는 큰 아들을 세우고 왼쪽에는 작은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이렇게 손을 의견 맡겨가지고 보이시죠?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눈이 멀으셨지만 손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에브라임 문화에서 장자꾼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도 바뀌었죠? 에서와 야곱이 바꾸고 어디까지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대신으로 루시 기업물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바예요. 그렇게 해서 룻기 마지막이 이 그리스도의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왜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윗의 왕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런 사사시대에 이렇게 엉망진창된 믿음의 이런 영적 상황에도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놓았어요.
그분이 이방인 룻이고 보아스예요. 기업 물을 제법을 이용해서 이 왕통이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룻기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판 심청전이 되어버려요. 나는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쭉 37장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형들에게 철없이 말을 하죠. 형들이 너무 열받쳐.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아버지 심부름은 요셉을 실컷 두들겨 펴고 아예 빨갛게 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상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팔아버렸죠. 죽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요? 그 요셉의 옷을 갖다 염소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게 창세기 37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에 뭐가 나와야 되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쩌고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잘 보면 전혀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완전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한참 재밌을 때 그때 딱 다음 시간에 딱 끊고 뭐가 나오죠? 진짜가 나와요. 광고가 나와요. 그래 돈 벌잖아. 광고가 나와요. 그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끌어가다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막을 딱 내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8장이에요. 너무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가 우리 생각은 전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의 며느리 된 다말에게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베레스를 낳았더라 라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아니 이런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 되었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베레스의 가문이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야, 이 개파이네, 이거 지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이게 콩가루 집안, 이런 집안이 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38 읽을 때는요, 아멘! 이래요. 한번 잘 안 들어보세요. 이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그 가문이에요. 이 양반이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이 결혼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렘넌트 결혼 정말 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사랑을 뛰어넘은 사명입니다.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낳은 그 가나안 여인에서 낳은 아들이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전혀 새 아들에게 믿음이 전달이 안 돼.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첫째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엘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 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에 들어가서 형님의 아우된 책임을 다해라. 기업 물을 째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처음부터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신 벗고 도망가면 돼요. 그래 안 하고 들어갔네? 그 형수에게 형님에게 씨를 아니 주려고 아들을 낳지 않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니라. 하나님이 그게 악한 거예요. 오난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들컥 나잖아요. 저 셀라가 있는데 저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이분이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네가 이 막내가 자랄 때까지 잠깐 네 친정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말이 이제 친정에 갔어요.
그 당시에 어떤 습관은 여자가 시집 와서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굉장한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기다려도요, 그 아들 셀라, 그 시동생 되는 사람이죠, 장성해서도 주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면 뭐가 할까요? 마지막이 뭐요? 법대로 하자요. 우리가 싸우다가 좋다, 법대로 하자. 그건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여자분이 다말이, 그럼 좋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아들, 형제 간에는 몇 촌이요? 1촌이죠. 더 가까운 촌은요, 0촌, 부모는 1촌, 형제는 2촌이잖아요. 그럼 1촌인 당신이, 시아버지인 당신이, 왜요? 형제를 안 줬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기업물자의 법대로 당신이 내게 기업물자의 책임을 이행하세요. 라고 이 다말이 지금 말하면 트릭을 쓰는 거예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축문화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 굉장한 잔치가 벌어져요. 그걸 알았다가 시아버지가 이때 양털을 깎으러 오는구나. 지나가는 길에 거기다가 창내에 복장을 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내가 너에 들어갈 것이다. 며느리인지 모르고 딱 감추었으니까 휘잡 같은 걸로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내가 뭘 주겠냐, 염색기 한 마리 주겠다. 지금 없으니까 약주물을 내놔라. 도장과 인감도장이었죠. 끈과 가족의 가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걸 주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8장 사건이에요. 한 석 달쯤 되니까 배가 불러오겠죠. 그때 아마 이 다말이 나는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라고.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아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 자는 남자들을 둘 다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유다가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우리말하면 아니 이런 못된 년이 있냐. 당장 끌어내가지고 불태워 죽이라고. 그 여자분이 뭘요? 이미 약조물을 딱 잡아놨지. 얼마나 지혜로워요.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그걸 받아보면 누구 거요? 자기 거잖아. 자, 그때 유다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쁜 년이 있냐? 시애비를 속이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법은 자기가 어겼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기업물자의 법이에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창세기 38장 29절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기업물자의 이 법을 통해서 한 대를 떼어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가 이어집니다. 룻기가 왜 중요하냐? 룻기 4장 마지막에 이 베레스부터 해서 다윗과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 함께 70인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갔죠? 애굽 이민 갈 때부터 출애굽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룻기 마지막 장에. 그래서 요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요 초면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룻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단 엉망진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업물자는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물자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기업물자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가까운 친척이 돼야 돼요. 친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척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의 친족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와 꼭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와 꼭 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기업물을 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팔아먹는 그 땅을 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자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 3년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서 기업으로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죄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린 평생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속했잖아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모든 운명, 저주, 사주팔자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기업으로 자 되었어. 그리고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자 되셨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기업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뭐요?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땅에 대한 기업을 물어준다 했죠?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 물자 대신 우리의 신분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하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 대신 뭐요? 다 물려줬잖아요. 죄값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회복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권. 그렇죠? 그 증거로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었어요. 영원토록. 그렇죠?
이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 그 천사의 손에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린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 사단 권세가 완전 꺾이는 겁니다. 사단 결박권. 그렇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호적. 그렇죠? 우리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호적 등본은 하늘 나라에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을 다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분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생 동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약성경의 기업 물을 자의 어마어마한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풍성함을 늘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